전도서 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에게 임함이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어저께 저는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일수록 세상의 벽에 부딪히고 세상의 안 좋은 모습 때문에 허물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저께 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했냐면요, 기쁨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부터는 이 기쁨, 허물을 극복하는 데 있어가지고 지혜마저 멸시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조리하고 이해되지 않는 세상, 지혜마저 멸시되고 지혜마저 인정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가지로 살펴볼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불확실함은 체념과 회의가 아닌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되죠.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능력이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최고의 자리에 오르거나 또 승리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 또 그리고 부족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한다거나 뒤로 처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또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운이나 불운이 변수로 작용하기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고 누구도 실패를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가장 잘 적용되는 곳이 바로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 경기 중에 뭐가 있냐면요, 축구가 있죠. 이 축구를 보면요, 각종 예선을 통해서 이 최고의 실력을 가려진 최고의 실력 팀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매 대회 때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팀들로 분류되고 있음에도 우승 후보로 지목되던 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복병을 만나 예기치 못한 실패, 예선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예로 월드컵을 얘기할 수 있죠. 피파 랭킹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손가락 안에 꼽는 많은 국가들이요, 예상치 못한 예선 탈락이라는 그런 경우를 맞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요, 시기와 우연, 행운과 불행이 그들의 승패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뢰는요,
이 세상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죠. 성공과 승리, 부귀와 번영을 성취할 수 있는 절대 원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 있게 무엇인가를 장담할 수도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산다고 해도 모두가 성공한다거나 모두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요, 이 그릇된 생각, 게으르고 악한 자들의 경우는요, 이 대부분 불확실한 세상 일들, 노력한 바가 헛된 것으로, 그러니까 노력해도 할 수 없다,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아예 자포자기하면서 삶을 포기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사람일수록 허물을 일삼고요, 회의적인 삶을 더욱더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철학에서는요, 염세주의자, 허무주의자, 회의주의자들이라고 부르죠. 그들은 오늘 본문의 전도자처럼요, 삶의 허무와 무가치함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느낀다는 점에서는요, 전도서에서 말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이에 대해 그릇된 이제 결론을 내놓았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니까는 체념하고 방종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껏 그들이 내놓는 허무에 대한 극복의 방안은요, 뭐 자살, 술 취함, 뭐 방종, 뭐 이런 것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요, 인생에 대한 시각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의인들, 지혜로운 자들은 여기에 대해서요, 인생은 헛되고 헛될 뿐이며 노력해도 결과가 어찌 될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체념하지 않고 신앙의 기초에서 문제 해결의 방법을 강구하며 이 불확실하고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노력을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장에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없다 해도 땀과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이지 않는 그 길이 있을지라도요,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허무가 찾아온 적이 있었죠. 회의가 가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또 체념의 이유를 찾고 게으름의 이유를 찾고 그런다면요, 우리는 아마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불확실하다면, 불안하고 초조한 투성이라면 그것은 체념의 이유가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그렇게 하는데도 왜 1년 뒤의 미래, 5년 뒤의 미래, 10년 뒤의 미래의 일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제가 내린 대답은요, 1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다면요, 저는 지금 노력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노력하지 않아도 1년 뒤에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또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 줄 안다 그러면요, 지금 시간만 때우는 삭군으로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삭군이 무엇입니까? 시간만 때우면서 임금을 받으면 되는 시간을 때우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그래요. 이 삭스를 받는 사람을 삭군이라고 그러죠. 사기꾼이 아니에요. 그러면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양을 치면서 이 양으로서 내가 이득을 낼 수 있고 유익을 낼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목자예요. 똑같은 양을 보고 똑같은 양을 치지만요, 어떤 사람은 삭군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5년 뒤의 미래, 10년 뒤의 미래를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하나님 보여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제가 삭군이 될까 봐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여러분, 사건이 되면요, 우리 삶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겠죠. 왜요? 1년 뒤의 미래, 5년 뒤의 미래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노력하지 않아도 대충 살아도 네가 그렇게 살아도 되겠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열심히 산다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을요,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옳고 그름에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이것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우리를 부르셨다면요, 우리를 목사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장로로 부르지 않고, 우리를 권사로 부르지 않고, 중직자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교회 일원으로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믿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이 수고하는 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쁘게 보고요, 기쁘게 보고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은 저는 전도 목회를 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 한때 이 전도에 미쳐서 전도주의를 파고든 적이 있었어요. 전도주의는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거 외로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전도주의를 하면요, 처음에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돈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데요, 노력한 결과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전도는 이렇게 하고 전도주의는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구나라는 제 안에 저만의 방법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이제 전도주의를 하면요, 어느 정도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은 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그것이 너에게 왜 필요하냐? 왜 전도주의를 그렇게 효율성 없이 하냐? 여러분, 사람들은 노력하는 자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하지 마.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잖아.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반드시 승리를 이룰 때가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시작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시작은 미미할 수 있어요. 저에게는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저에게는 왜 좋은 거 다 하면서 큰 교회 가고 싶고 왜 저에게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있었죠. 오퍼도 있었죠, 실제로. 하지만 하나님 하시는 길에 내가 때로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될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어떤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물러날 줄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다 된다 그러면요, 아마 저는 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에 어떤 삶의 면에서는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다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다면요, 사람은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만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틀렸다 할지라도 내 생각이 맞는다 할지라도 그 삶의 길에서는요, 주저앉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거죠. 올해 사역을 하면서 참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때마다 내가 뭐 한다고 우리 교회 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 몇 가지 이유. 그것은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요번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마음을 지내면서 또 수료식을 지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뿌듯했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긴 했습니다. 그런 때도 있었고요. 또 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 한편에 위로가 있더라고요. 제 안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면에서는요, 최선을 다하고 또 하기 싫을 때도 억지로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또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때도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요, 최선의 삶을 산다면요, 하나님 반드시 그 노력하는 자의 자세를 보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한다라는 것. 여러분, 때가 있어요. 승리하는 때가 있고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때가 있고, 우리가 성공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낮아져야 될 때는 있는 거예요. 인생의 플랫이 항상 정상을 향해서만 달리지는 않아요. 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올 때도 있다라는 거죠. 내려왔으면 반드시 또 올라갈 때가 있고요. 이런 플랫의 곡선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요, 우리는 인생을 아주 탁월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불확실하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죠. 그건 세상 사람들의 논리죠. 기독교인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이 세상이,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한들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아 나중에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